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뭔지부터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1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고백하고 가야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 섬기는 제단을 더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오히려 우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지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마음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이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의지할 것이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번영할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에 붙들리고 그 풍요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이 정도면은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풍요롭다 하는 것이 다들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해요. 뭐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현실은 거의 대부분이 풍요에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풍요로움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들만의 죄였을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끝없이 유혹을 받는 그런 죄악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야 8절을 쭉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락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이 벳아웬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델의 비꼬는 뒤에 그런 표현이에요. 허무의 집, 우상의 집 그런 의미예요. 베델을 경멸하는. 이 베델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 역할을 하던 베델이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고 허무의 집이 되는 그래서 벳아웬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풍요에 붙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보이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뭔가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언제부턴가 진주에서 고속도로 타고 통영 내려다 보면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내려오다가 왼쪽에 보면은 불상이 그냥 얼마나 큰 불상이 산 밑에 있는지 몰라요. 밤에도요, 그 불상이 얼굴 뒤에 조명을 쫙 해놔가지고요. 밤에도 오다 보면 막 이따만한 얼굴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뭔가 사람이 보이는 것에 거기 눌리기도 하고 의지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본 마음이 왜곡된 거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찾습니다. 뭔가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야, 저 정도면 내가 뭔가 의지할 것 같아. 그래, 큰 나무를 봐도 야, 이 나무는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무에 가서 비는 거죠. 요즘 교회도 그 맘모스 교회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사람을 보이지 않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라고 하는 큰 어떤 대형 교회 아니면 뭔가 잘 돌아가는 시스템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끌려요.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오히려 야 내가 가서 어디 숨길 개척교회가 없을까?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할 그런 정말 작은 교회 없을까? 그게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뭔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대체적인 마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교회 가면 내가 너무 힘들지도 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지도 몰라. 다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에 빠지면서 오히려 큰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현실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 뭔가 큰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뭔가 큰 것을 찾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기대하게 되고 이게 두 번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만든 죄. 이게 다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축복하셨더니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서 거기 가서 머리 숙여요. 하나님 편에서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고 기브아지 말씀드렸죠. 레위인의 첩하는 그런 어떤 죄가 아주 흉악한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흉악한 죄가 이게 시대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죄에 길들여져서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죄를 짓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졸다가 보니까 어느 기생집인가 술집인가 앞에 데려다 줬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말을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부산의 연예본부 쪽에 이제 1년에 어떤 연예 관련된 일 하면은 연예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늘 마창대교로 건너서 그렇게 늘 부산 쪽으로 갑니다. 부산 가면은 당연히 마창대교. 월요일날 붕단장 취임 예배가 있어서 상주를 가야 해서 가는데 당연히 내서 IC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내비는 켰는데 내비는 계속 내서 IC로 가라고 안내하는데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가다가 보니까 마창대교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빠져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서 야 이게 사람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한 번씩 그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다 한 번씩 가는 그 길조차도 제일 많이 가는 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들여졌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길들여지거든요. 새벽 예배도 처음에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계속 새벽 예배가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일어나는 게 좀 쉬워지거든요. 내가 어디에 길들여지는가? 하나님을 찾는 데 길들여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데 내가 길들여지는가? 어디에 길들여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고 죄악에 길들여졌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우상에 매인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지금 너희 앞에 죄가 길들여져 있어서 심판이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고 싶으면 너희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회개해라. 길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죄에 길들여진 묵은 땅을,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야말로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의로 덮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3절까지 15절까지는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이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15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초반에 먼저 보면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15절이요. 너희의 큰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떠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서 죄악에 길들여져 있구나. 제발 지금이라도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야말로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아침에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가 풍요를 바라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풍요하면 할수록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보다는 그 풍요에 그 편안함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는 그곳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길들여지기를 정말 영적인 어떤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를 바라면서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안락에 우리 자신이 점점 스며들고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보이는 세상의 어떤 영광에 붙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한 약해지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가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살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늘 하나님을 당연히 찾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에 길들여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천을 향한 그 발걸음 하나님 축복하셔서 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